마가복음 2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영국의 유명하다는 단어 대신에 은혜롭고 영성이 깊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많은 영적인 영성이 있는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악마의 편지라는 이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서적이 눈에 들어왔다.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였다. 야,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방해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다른 날 생각하자.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띄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미루게 하고 잘못된 일은 변명하게 한다. 사탄의 지연 전술은 대단하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 바쁘다는 변명 등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게 하고 그런 핑계거리를 수도 없이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뒤로 나중으로 미루도록 연기하도록 한다. 오늘 누가복음 세 번째 강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4절 말씀에 있는 뜯어 구멍을 내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까지는 아주 수월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온 사람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리들 때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들, 먼저 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무리들 때문에라고는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먼저 온 사람들 때문에, 이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이 사람들이 양보해 주지 않아서 주님 앞에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리고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음 기회에라고 하는, 여기서 포기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갈 명분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길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를 댈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돌아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무리들 때문이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무리들 때문이냐.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방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때문에라는 거지.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그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고, 이들은 지붕을 뜯고 그리고 구멍을 내서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주님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에 실린 중풍병 그 친구를 내려보내는 그 4명의 친구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신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또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도 등장합니다. 또한 딸의 병을 위해 주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데 가로막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막는 것 때문에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돌아갈 이유가, 돌아갈 명분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돌아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이미 많은 무리들이 삭개오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도 됐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이것을 어기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다가 발각이 되면 오히려 병을 고치러 갔다가 더 끔찍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저할 수 있었고, 아니, 예수님 근처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지 않은 환경, 그 환경 때문에 거기에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딸의 병을 위해 주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 또한 예수님 옆에 나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아주 차가운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내가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내 딸의 병을 치료받겠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핑계거리를 대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 때문에를 이겨내고 그 때문에를 물리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갔고 그리고 마침내 병을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은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별로 오래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이런 때문에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막상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보다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그런 핑계거리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을 찾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앉아서 공부하다가 5분 만에 일어나고 그래서 뭐라 그러면 다시 앉았다가 또 5분 만에 일어나고 그래서 왜 그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냐? 그러면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엉덩이가 아프기 때문에 필기도구를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보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핑계거리가 더 많은 거예요. 어디 공부뿐이겠습니까?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다 아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 할 수 없는 그런 핑계거리, 변명거리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더 많이 보이고 또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펼쳐진 상황은 돌아갈 핑계거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의 생각만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법.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내려놓는 것.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때로는 단순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막상 하려고 하면 그렇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댈 수 있는 그 이유가 수십 수백 가지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 그래서 계산하고 따지면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순종하고 나서 생각해야지. 생각하고 순종하려면 갑자기 핑계거리가 너무 많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일단 그 말씀에 감동이 되면
그 감동이 되는 그대로 단순하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감동은 오는데 자꾸 이 생각 들고 저 생각 들고 이런 환경이 떠오르고 저런 환경이 떠오르고 그러면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템포를 늦춰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뒤로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믿음에 감동이 올 때, 또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친구를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뜯어 구멍을 내서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 바로 이 뜯어 구멍을 내는 단순한 믿음.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집은 자기네 집도 아닙니다. 구멍을 뜯으면 밑으로 먼지가 떨어질 텐데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생각을 단순화했습니다. 믿음을 단순화했습니다. 신앙을 단순화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자꾸 이것저것 따지면 더 어렵습니다. 이 환경 속에 우리는 믿음을, 신앙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단순한 믿음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 가운데에서 굳건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예수님 앞에 내려온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권세는 물론이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요 구세주요 또한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발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저렇게 새파랗게 젊으니까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무슨 메시아로 되나? 자기가 무슨 구세주라도 되나? 율법학자들에게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냥 중풍병자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별 문제가 되는 말씀이 아닌데 바로 여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서기관들이 이제 슬슬 마음에 반발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왜 서기관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이 말씀을 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과 주석과 강의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것을 아시면서 굳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은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 선지자들을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의 무슨 이렇게 설교처럼 목사가 지금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무슨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단 하나도 첨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도 있고 어떤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저들의 배짱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고 그 말씀을 듣고 단체로 반발을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왕이 선지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어떤 반발심 앞에서도 눈을 아까따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단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단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무슨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누가 들으면 어떡할까?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역이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을 이런 예와 이런 내용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은 전하면 누가 상처받고 이 말씀을 전하면 누가 시험에 들을까,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오해는 하지 않을까, 사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단이 풍성해지고 주의 종이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것,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는 거예요. 강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보태고,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 강단에서 제일 시급하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주의 종이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세상 권력, 세상 정치 눈치 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강단이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숙한 신앙인은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봉사하고 매일매일 제자훈련 받고 매일매일 성경 암송하고, 물론 그것도 성숙한 신앙인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저는 성숙한 신앙인이 꼭 갖춰야 될 성숙함에는 바로 이것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듣기에 불편해도 아멘 할 줄 아는 성도, 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후벼파고 그 말씀이 나의 잘못을 드러낼지라도, 그 말씀이 내 허물을 들춰낼지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극받고 도전받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무로 나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 중에 성숙한 성도가 갖춰야 될 믿음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는 그것이 자기를 겨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잘 나오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모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기느냐 극복하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느냐,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6장이라고 하는 이 짧은 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2장부터 드러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 빛과 소금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내 신앙을 드러내고, 그래서 때로는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고집스럽고 우악스럽고 좀 단순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강단, 그리고 우리 교회 그 말씀에 아멘 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 하나님, 주의 십자가, 이런 주의 은혜로운 것들만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복잡해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많은 핑계거리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믿음을 단순화해서 기도할 땐 기도만 하고, 봉사할 땐 봉사의 힘을 내는, 헌신할 땐 헌신의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주의 뜻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